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루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키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화면이나 책자를 보시면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같이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련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수련회 오신 분들, 오늘 수련회 올라오신 분들 자리 일어나세요. 오늘 오신 분들, 예, 오늘 수련회 오신 분들 많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우리 다 했습니다. 수련회 와서 우리 다 춤추고 노래하고 다 했어요. 예, 소개만 해드릴게요. 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어저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수련회 오시기 참 잘하셨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키 크시고 잘생기신 우리 김준호 집사님, 그 다음에 박혜영 집사님 부부입니다. 부부라고 아주 커플룩으로 입고 왔어요. 예, 그 다음 박상희 권사님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김 집사님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전도사님 김순옥 전도사님, 예,
브라질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글로리아 최 사모님이십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반주 대타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죠? 새벽기도에 오셔서 기도만 하시니까 누구신지 몰랐다면 이분이십니다. 글로리아 최 사모님이시고요. 예. 청년부의 싱글로서 잘생긴 우리 김동우 경제님. 예. 그 다음에 우리 효진 자매님. 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청년부부터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수련회 같이 조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수련회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수련회 체질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별로 피곤한지 모르겠고, 아까 여기 1시간 동안 잘 잤지만은 잘 자고 잘 먹어놓고도 수련회 가면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수련회 너무 많이 다녔는데요.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수련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수련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수련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또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청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뭐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한 50년 동안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청년들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수련회 될 수 있고요. 어르신들에게도 이번 수련회와 같은 수련회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룻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입니다. 내가 룻입니다. 내가 보아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조금 그것이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오미라면 나오미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슬픈 마음에서부터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아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 나오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재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이번 수련회 통해서 발견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룻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실 수도 있어요. 룻은 참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늙은 시어머니 홀로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가족이 왼수와 짐덩어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가족이기 때문에 짐이 되고 부모님이 아파 누워 계신다든지 할 때에, 혹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룻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부담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얘야 친정으로 가도 된다. 그랬더니 딱 한 번 거절하고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르바 얘기는 제가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룻은 안 그랬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 매달려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빈몸으로 고향 돌아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룻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를 내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이 늙으신 시어머니의 여생을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도 내 삶을 들여서 책임져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시어머니에게 매달려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때로는 부담으로 짐으로 여겨지시는 만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 그런 수고에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분들에겐 좀 자기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예,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오는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오지만 보아스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정말 이런 남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룻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남자분들이 다 보아스 같은 신랑이 되신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좀 앞뒤가 안 맞나요? 제가 뭐 틀린 소리 했습니까? 갈보리 믿음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다 보아스 같아 보세요. 예.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 정말 젠틀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벽에 보아스보다 더 훌륭하신 보아스 같은 남자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보아스 같은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끝에서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를 인간적으로 남자로 보지 마시고요.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로 말씀을 결론 맺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예. 회복을 위한 특급 작전 개시. 드디어 이제 작전 개시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앞에서도 읽었던 우리 난예배 때 하신 말씀이 여기도 나옵니다. 1절 보시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만나보신 분? 얘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없으시군요. 예, 우리 키미 집사님 정말 시어머니인데 어머니같이 사랑하시고 어쩌면 룻과 같이 정말 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시죠? 예, 사랑을 주셔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는 싶어 하면서 주지는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는 안 하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릴레이션십에서요. 주는 사랑이 없이는 받는 사랑도 없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 사랑, 내리 사랑 먼저 가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먼저 그게 있으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이렇게 특급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스토리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 새로 가는데 내 아들도 아니고 죽은 아들 대신에 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코치해주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추수 잔칫날 파티를 할 건데 너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단장하고 보아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 좀 해보셨습니까? 이게 연애의 기술이에요. 남자는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갔나. 근데 안 보이잖아요. 표현은 안 했지만 애가 타는 거죠. 룻이 안 왔나? 룻이 왜 안 왔나? 룻에게 뭔 일이 있나? 룻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막 애간장이 타게 만들어 놓고 밤중에 그냥 파티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슬쩍 이부자리 밑에 쓱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코치입니까? 동서고금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연애 기술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맨 끝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남자가 이제 안달 복달에 나갔고 쉬지 않고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구절만 보더라도요. 고수 중에 고수는 나오미 씨가 고수예요. 최고의 고수예요. 눈에 띄지 않게 싹 숨어 있다가 잠든 사이에 이부자리 밑에 슬쩍 들어가서 표시를 하면 이 남자가 그냥 정신없이 너한테 가만히 못 있고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엄청난 연애 고수의 비밀이 다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애 스토리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남녀의 감정과 연애와 로맨스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뭐 연애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런 스토리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적인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 있어요. 보아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보통 시어머니들과 다른가? 며느리 룻은 왜 보통 다른 며느리들과 다른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디가 사이가 좋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왼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더 많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사는 정도가 일반 상식이지. 하지만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일반 삶을 뒤집어 놓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는가 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고 혼자 상처 남아서 남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해석하신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역전시켜서 뒤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속적인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룻기에 돌아와서 보시면요, 룻은 보아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달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제한되어 있는 일이에요. 연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예, 그러셨군요.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말 정확한 판단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철 모르고 결혼하는 이유는요, 판단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인내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짝을 만난 것을 보면요, 칭찬해주고 참 어울리고 좋은 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걱정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냥 다 좋아 보이세요? 자녀들의 결혼에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십니까? 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 내 딸이 데려온 사위감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 참 행복하고 잘하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의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저의 연애 스토리를 얘기해도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 얘기라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분명히 저희 부모님 생각할 때는요, 제가 세상의 최고의 아들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은 없고 신랑감은 없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만족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아니라는 거, 무조건 안 돼. 제가 데리고 간 여자는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저도 영화를 하나 찍으라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생쇼를 다 했고요. 부모님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연애라고 하면 저도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해봤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습니까?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애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불꽃이 타오르는 연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요새 좀 철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거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 성경에 연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이야기는 아예 없고요.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가 다 멀리서 데려다가 딱 놓고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삭은 두 말도 않고 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브가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이만큼은 연애를 해도 아주 요란하게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집안에 사는 사촌, 옛날에는 가까운 친족끼리 근친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다 가능하던 시대였어요. 삼촌의 딸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서 언니보다는 동생이 이쁘다고,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삼촌에게, 삼촌 제가 7년 동안 월급 받지 않고 노동해드릴 테니까 제발 둘째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연애 감정에 푹 빠져서 불꽃이 튀고 뭐 눈이 뒤집어지고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그래 둘째 딸 레이첼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잔치 해주고 첫날 밤을 딱 신박을 끓여줬는데 자고 나서 잃어봤더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자기는 둘째 딸이 이뻐가지고 레이첼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겠다고 그 연애 감정에 빠져서 난리 법석을 떠났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딴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 풍습은 원래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야곱이가 하는 말이 삼촌 제가 또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할 테니까 제발 진짜로 둘째 딸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한 달만 신랑 노릇을 더 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여자 때문에 14년 동안을 무료 노동을 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남자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바보 같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헛발질하는 세월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연애라고 보기 힘듭니다. 로맨스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맨틱한 애스펙트가 잠깐 있기는 있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를 남자로 여기보다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가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요. 남자가 있어야 토지를 상속받는 시대예요. 남자가 없으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 집안의 가업과 기업과 땅을 상속받으실 대표 남자로서의 한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을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분으로서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감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연애하기 위한 대상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남자분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젊은 룻이 그 늙으신 남편감에게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룻의 마음이 결코 연애 감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도 점잖으신 분이에요. 룻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이부자리 밑에 이불을 살짝 들추고 여자가 자기 몸을 거기다가 넣었다는 것은요, 어떤 성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그널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접촉으로까지 지나친 상상력을 더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고 10절에 보시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남자 찾을 것 같은데 나는 젊은 남자도 아닌데 왜 나에게 와서 그런 마음을 표시하느냐. 그것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연애 감정이 아니고요. 자기의 가족의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그 선택과 그 결정이 참 잘한 것이지만 내일 아침에 나눌 말씀인데요. 질서를 따라서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는 덥석 받아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나보다도 더 가깝게 이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다 확인해보고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꼭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아스의 마음은요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보시면 보아스는 이 룻의 표현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서 자기의 책임을 반드시 다 하겠다고 13절에서는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시면 네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마음 푹 놓고 아침까지 편하게 쉬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요. 14절에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아시죠? 해가 뜨지 않아서 깜깜하면 누가 일어났는지 화장실 가는지 뭐 샤워하고 나오는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 캄캄한 새벽에 일으켜 세워서 빈손으로 들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대를 되어서 지워주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마음 푹 놓고 우리 모든 일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귀합니까? 14절에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을 표시했는데 동네방네 댕기면서 야 룻이 나에게 와서 연애하자고 그러더라. 퍼뜨리는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게 딱 가려주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조용히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남자로 여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삶의 장래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실 때 내가 주님의 옷자락 아래 누워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과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은 보아스보다 1000배 만배 멋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의탁하시겠습니까?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은 남자에게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어른을 모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가 확고해지는 것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까지도 이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에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secure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자신을 덮으면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시고요. 우리 찬송에서도 아까 불렀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인생인데 오히려 꽃 화관을 씌워주시고요. 우리는 슬픔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의택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인 것을 깨닫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우리 찬송의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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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누우신 자리에 끼어들 만한 자격이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허물 많은 룻보다
어쩌면 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상처했습니다. 신분이라든지 혹은 외국인으로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얼마나 하녀 중에 하나보다도 못한 하녀 같은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룻이지만은 감히 보아스 같은 분의 옷자락에 이불자락에 자기 몸을 의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보아스 주인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룻이 보아스에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이지만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우리의 정말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소망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안달이 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아직까지도 주님의 옷자락에 내 몸을 슬쩍 끼워서 마음을 표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나를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서 이제 고백하고 세상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사는 거 다 소용없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이 내 생애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든든함이다. 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